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네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십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서 장차 오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에게도 백성의 언약으로 주겠다. 본문에는 삼음이어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 그대로 뭐냐면 주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의 사람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실 때도 아버지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어젯밤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언약하면 어디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직접적인 언약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백성에게 주는 언약. 이 백성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주겠다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7장, 22장에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구원과 복받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에서 나는데 그 중에 뭐랄까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에 나지만은 그 중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께 속한 사람은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어둠과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삭개오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자, 이를 위해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하나님 뭐 하시냐면 보호한다 그랬어요. 보호한다.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요. 고향 사람들이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하게 하시고 마을 가서 해코지를 하려도 못하게 하시고 풍랑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 인성의 한계를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직무를 다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7절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인데 거기도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뭔 말했냐면 42장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나온단 말이죠. 이 40장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하는 쪽으로 큰 페이지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이야기가 직접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여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어디까지 가냐? 이방의 빛이 되기까지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오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그 어둠의 옥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이방이라고 불리는 갈릴리라고 했어요. 예.
갈릴리만 가시는 아니죠. 시돈 땅도 가셨죠. 그래서 또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게 하라 하고 제자들이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 이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신 결과가 뭐냐 하면 최종 결과가 끝부분에 보면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죠. 개인의 구원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땅을 확고히 세워서 다시는 침범당하나 허물어지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 황폐화된 땅을 상속한다. 상속이라는 것은 조상의 것을 물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이 땅을 상속받게 한다. 누가요? 우리 앞절까지는 보존되어 그리스도가 데리고 온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이 황량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해 앞까지 나는 생명수 과실나무가 열리는 그런 땅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여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요. 그리고 장차했을 여러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찌른 자 곧 예수님에 대하여 지은 죄를 통곡하며 회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탕자가 돌아오듯이 아버지여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얻은 땅은 확고하여서 다시는 이방에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그대로 옮겨지지도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한다. 그 땅을 복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지금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죠. 그 2000년만 하면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나라. 예. 물론 땅이라는 표현이 원문에 있지만은 이거는 곧 나라라고 번역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모여 사는 걸 말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번성하고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직도 그래서 돌아올 백성이 많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백성 중에 아직 못 돌아온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자, 이들을 싹 데려온다 그랬고 요 이야기는 우리가 또 내일이나 모레 볼 12절 이야기 보면 나온다 했죠. 먼 곳에 북쪽과 서쪽 신임 땅 중국에서까지 그때 올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고난당한 것을 위로를 받고 찬양하며 온다고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냐 11절에는 올 때 내가 길을 닦아서 오는 길을 열어준다고 돼 있고 10절에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옛날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을 아주 복되게 해서 그것을 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쌓으려니까 장차 진리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올 백성들 옛날에 바벨론에서 울면서 웃으며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예표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시온으로 돌아야 될 많은 백성들을 돌이킬 때 그들이 울며 웃으며 올 것인데 요 말씀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요게 요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요 성경에 보면 반복하여 처음부터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말했어요.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한 다음에 돌아올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됐냐? 모세를 통하여 오는 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신명기 30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분명히 죄짓고 하나님 곁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떠날 것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먼 날에 있을 이야기를 모세가 벌써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속선상에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최고로 좋을 때잖아요. 좋을 때 좋은 이야기를 하지 꼭 어디 뭐 포로로 잡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역대하 6장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요 이방에 팔아버릴 것이요 그들과,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 약속의 근거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 지으면 이놈들 다 버릴 줄 아는데 그래도 조상과의 약속을 기하사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까? 30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때문에 유다가 망할 때 아닙니까? 너희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고 열방이 흩어져도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느냐? 지금 사할린의 연해주에 저기 중앙아시아에 일본에 있는 100년 전에 조선 사람들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2000년, 지금 진짜 2000년 됐죠. 근데 지금도 계속 돌아오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는 일찍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서 정말 대표적인 그 유형적 일치를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형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물론 지 잘못이죠. 사실은 지 잘못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시 거부가 돼서 자식을 이렇게만 해놓고 돌아옵니다. 갈 때는 혼자 있는데 돌아올 때는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겁이 얼마나 납니까? 그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마하나임 천군을 통하여 길을 보호해주고, 그죠? 뒤에서 쫓아옵니다. 삼촌이. 근데요, 삼촌이 손 못 대게 막아주죠. 형이 앞에서 달려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형도 막아주죠. 그때 야곱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애걸복걸 한 겁니다. 뭐라 했어요? 축복 안 해주면 가지 마세요. 못 보내줍니다. 그렇죠?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뒹굴고 그냥 막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때 이스라엘부터는 이렇게 야곱의 이때부터는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이제 모범되는 삶을 삽니다. 신앙적인. 그 전에는 참 어리기 그지없고 허물이 너무너무 많죠. 물론 이후에도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크게 우리가 흠잡을 만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그저 고개 끄덕임을 해줄 수 있는 정도. 그러나요, 그 전에는 굉장히 부정이 많았어요. 예. 이 야복강에서, 사방에서, 앞뒤에서 죽을 염. 그러나 나는 돌아가는 길인데도 이 어려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요, 닦아주고요, 보여줬어요. 요 야곱의 사건이 장차했을 바로 야곱의 후손, 요 이스라엘의 사건이 장차했을 이스라엘의 돌아옴에 관한 일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망갈 때 뭐라 그랬냐?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다나라 외삼촌 집에 와서 고생한 거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붙든 결과라 그랬어요. 붙들었기 때문에 그 20년 사실상 종살이인데 그 종살이를 능히 이겨내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지금 여러분 한 5차례 연속하게 듣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는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시다라는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보통 피곤한 일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하느냐?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저를 계속 이어가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신 말씀, 그 예언에 대하여, 그러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하는 저는 피곤하지 않냐고 힘들지 아니합니다. 또 나 자신에게도 나의 구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전하는 것은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내 믿음의 확신을 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고 장차도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니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큰 사역,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최고로 큰 일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품으신 제일 큰 뜻을 이루는 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은혜 있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보는 우리 눈이 복이 있고 듣는 우리 귀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듣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와 복이 다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데 육신이 깨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한 육신이 깨었어도 영이 깨이지 못하면 하나님 전에 나올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교리로 말로만 배우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여 간구할 때마다 주의 뜻에 합치되는 나의 본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에 그 주님과의 연합과 결합이 다 믿음의 경험으로 또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받고 싶습니다. 옛적의 성도와 신자들이, 사도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았던 그 은혜의 삶을 받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